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오랜만에 빌립보서 강해를 해서 지난 설교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죄송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그의 가진 조건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그 사람 그 자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 논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이나 어떤 사전 지식이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 방해하는 면도 많습니다. 요즘 유명한 연애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 사람의 조건이나 직업이나 또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것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그 사람 그 자체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선택을 못 받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조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더 많은 옷을 입을수록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성령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맞습니다. 우리가 입는 세상의 옷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아무것도 가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복음 전파가 활기를 띠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복음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사람 때문에 승패가 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대신한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 복음이 더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들 모두 순수한 의도로 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 복음 전파가 흥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사역을 하다 자신이 아는 다른 이가 중심이 되면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워지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저도 제가 열심히 사역했던 곳을 떠났는데 후임자가 와서 잘한다고 하면 좋으면서도 묘한 아쉬움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쁘고 또 기쁘다고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해 사는 바울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바울이 사역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고백 한 줄 한 줄이 너무나 저의 마음을 깊게 때려 설교를 쓰다 울컥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9절을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한데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요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이 옥에서 풀려날 것을,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표현이 내가 옥에서 풀려날 것을 기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두 번째, 자신이 향한 고난과 핍박에도 믿음을 지키고 견딤으로써 마지막 날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많은 학자나 추적서들은 이 구절을 전자로 해석하여 옥에서 풀려날 것을 희망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 고백한 것을 보게 되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에 대해 전혀 두려움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기서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기도하며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운 자들은 죽음의 시기를 어느 정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다가오면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지막입니까? 여러분도 죽음의 시기에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 의미를 담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후자의 해석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혹여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자신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배교할 일은 없겠지만 모진 고난에 주님을 향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더라도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인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단순히 옥에서 풀려나기를 바란다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1절은 그의 삶을 나타내는 단 한 줄의 고백입니다.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서두에 정말 울컥했다는 그 말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저도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 옆에 서면 쪼그라드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인데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모자란 나의 상태로 인해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절대 겸손이나 결명의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언제가 되어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저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낍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이나 사역에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에 대한 부러움은 전혀 없는데 영적으로 위치에 오른 자들에 대한 그 상태,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정말 부러움을 넘어 질투심을 느낄 정도입니다. 물론 저런 고백을 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저런 고백을 했을 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목사님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인정받아야 진정한 고백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문장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문장의 해석이 더욱 오묘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은 죽어서 현재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으니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이 죽음을 통해 더 그리스도와 깊고 완전한 연합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재 삶이 너무 고달파서 이렇게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죽으면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보며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죽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한 고백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 정말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뭘 그리 가지려고, 뭘 그렇게 가지려고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휴가 중 임시 노예가 있어서 서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노예 중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사역 잘하고 있다는 소문 들었다며 아는 척하시며 최근에 청빙하는 교회를 소개하며 넣어보라고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분이 많이 있으니 힘을 써주겠다고 말씀하시길래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또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의인데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대답을 고민도 하지 않고 말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재차 에이 목사님 같이 사역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 서울 큰 곳에서 사역해야 하지 않겠어? 하시길래 저보다 더 능력 있고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하면 되죠. 굳이 제가 여기까지 와야겠습니까? 라고 답하자 겸연적인 표정을 지으시며 그래도 고민해봐 라고 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정리했는데 정말 저의 고민, 저의 욕심은 서울에서 사역하고 사람 많은 곳에서 사역하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저 고백,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는 그 고백의 경지가 되는 것이 진심 제가 바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도 모자란 나의 영적 수준에 그냥 고개가 숙여질 따름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마무리하고 주님 품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깊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자신이 옥에 갇히자 다른 이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사역을 잘하고 열매도 잘 맺으니 이제는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도나 디모데 등 자신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순간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했습니다. 절대 이 고백은 은퇴하는 목회자가 자리를 놓지 못하고 노역에 사로잡혀 붙잡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2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비록 자신이 옥에 갇혀 과거와 같이 마음대로 다니며 사역의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사역하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남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즉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 그 가운데 자신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의 상황을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바라는 것 또는 세상이 원하는 것, 그 삶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 사명의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죽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로 세상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서 떠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마치 이 고백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백한 것과 비견할 만합니다. 예수님 그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진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지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주님의 고백처럼 바울도 자신이 원하는 삶, 바라는 삶이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있으라고 하면 있겠다는 그의 선택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바울은 옥에서도 많은 이들을 전도하고 목회 서신과 같은 서신서를 써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도움을 주었으니 그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의 고백대로 살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그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 고백과 더불어 앞으로의 사역 계획을 전달합니다. 바울은 종말로쪽 구원에 입각하여 주님 품에 안기기를 바랬습니다. 평생 삶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내 몸을 통해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은 이젠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기르고 싶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더욱 완전한 주님과의 합의를 위해서 말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대로 삶을 결정하기보다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삶, 주님이 살기는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명자는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며 그분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사명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도 바울,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과 원을 따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세상적인 기준과 그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 사명자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니,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니,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명 따라 사는 자가 행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행복합니다. 이 행복의 비밀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아